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 4명 이상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여행 잘 마치시고 건강히 다녀오셨습니다. 우리 보고 싶었습니다. 네, 예배 후에 우리 인사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전하는 목사로서 강단에 설 때마다 늘 부담감들을 갖습니다. 강단에 이렇게 서기만 하면 말씀이 그냥 술술술술 이렇게 잘 이렇게 흘러나오면 참 좋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준비와 또 하나님 앞에서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매일매일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저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고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급받지 않으면 줄 것도 없습니다.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샘물에서 물이 이렇게 솟아오르지 않으면 그 샘물은 곧 말라버리고 말 것입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늘 솟아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솟아오르는 말씀, 내 안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만나는 자들 또한 만나는 이웃들에게 이렇게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올해부터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자,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지금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자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일방적으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또 수모임이나 이런 시간에 공관책을 가진 그러한 일방적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접했다면, 이제는 직접 내가 말씀을 펴고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묵상의 훈련을 통해서 내 안에서 샘물을 파가는 그러한 훈련들을 우리가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초에 우리 신년 특별 기도회 때 토요일 저녁 시간에 특별 묵상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강사분을 모시고 어떻게 말씀을 묵상해 가야 될 것인가, 그 묵상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방법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매일 성경이라는 이 묵상의 책을 많은 성도들이 지금 구독하고 있고, 그 책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같은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학교 영아부, 유치부, 또 초등부, 또 청소년부, 그리고 우리 청년부서와 우리 사랑부에서도 이 매일 성경이라는 이 같은 책을 그 연령과 수준에 맞는 그 매일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을 하고 또 구독을 해서 우리 교회학교도 다른 공과책이 아니라 이 같은 책으로 매주 같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별로는 좀 수준적인 차이가 있지만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3대가 다 같이 같은 날 같은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자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같은 말씀 우리가 같이 이렇게 묵상해 가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 교역자들도 부서에서 설교를 할 때에 이 매일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 그 주에 묵상했던 말씀을 강단에서 지금 우리 자녀들과 또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 교회가 그 주에 같은 말씀을 충분하게 같이 지금 나눠가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내가 읽은 말씀과 또 저분이 읽은 말씀이 결코 다르지 않는 같은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말씀을 잘 묵상하고 훈련받는 그런 소문난 교회로 이 지역 가운데 이렇게 드러날 수 있기를 그렇게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같이 소원을 두실 수 있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정해진 이 본문의 말씀도요, 제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매일 성경 본문의 말씀, 그 말씀 중에 지난 금요일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택하게 된 그 이유는 매일 성경 책을 이렇게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책이 이렇게 매일매일 묵상하는 그 본문이 나와 있고요. 금요일 그 다음 날에 보시면 그 주중에
묵상했던 말씀 본문 중에서 한 본문을 택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말씀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거기에 끼어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교회가 수모임을 하게 될 때에 그 본문을 가지고 수모임을 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모임 시간에도 그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또 주일 설교 시간에도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된다면 묵상하시는 분들은 주중에도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또 주일 말씀 시간에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수모임에 가서도 그 말씀을 또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말씀을 이렇게 매주 여러 번 이렇게 묵상하시다 보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이렇게 온전히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은요, 말씀을 계속 내 안에서 되새김질 하듯이 내 입술에서 그 같은 말씀을 하루 종일 읊조리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도 하루에 하나씩 외우면 1년에 몇 개를 외울 수 있어요? 365개를 외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한 주에 많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한 부분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집중해서 그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그게 1년 1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성도의 삶이 많은 변화와 하나님 앞에서의 성장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묵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자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개인적인 변화, 또 교회적인 성숙, 또 부흥 이런 은혜가 우리 새해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생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하는 그러한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말씀을 펴고 내가 읽을 그 본문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그 본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달라지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에 이태희 목사님 오셔서 지금 이 시대는 세계관, 가치관, 우리 생각의 전쟁의 시대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과 모든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곧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을 펴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발견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깨달아지면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도 있고요. 또한 그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고 고백도 할 수 있고요. 또한 나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도 할 수 있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그 바른 지식들이 우리의 묵상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새해에는 아침마다 말씀을 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고 또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이렇게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날마다 드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3장에서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이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을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각자가 말씀을 읽다 보면 각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모습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에 보시면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갑자기 광야에 나타나서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이미 구약 이사야 때에 예언적으로 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말씀하셨고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또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시는 그런 구분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오늘 12절 말씀에 보시면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타작마당에 키를 들고 있는 분처럼 키질을 하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시는 분으로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고 계시는 그 구분의 기준은 무엇인가? 너는 알곡이야, 너는 쭉정이야 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저는 말씀 속에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다. 그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시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도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회개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를 하였을 때 어떻게 되냐면 알곡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자복했다. 그 회개했다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죄인 된 자들이 죄 씻음을 받은 그런 은혜의 경험을 한 것이고 또한 이전에 자신의 모습은 죽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였어요. 하지만 회개를 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나는 의롭다고 여기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요. 오늘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시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회개함이 없이 자복함이 없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는 또 세례 주는 것을 보러 온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들을 세례 요한은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진노가 임박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졌다. 왜요? 회개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뿌리를 찍어서 쓸모없는 나무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곧 심판이 임박했음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또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시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하면 죄 씻음을 받고 세례를 받고 변화가 되지만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의만 드러나게 된다면 결국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기준이고 회개가 해답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높은 담이 가로막혀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담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첫 번째 전투에서 4,000명가량이 죽었다.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큰 패배를 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궤인 언약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죠.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이 전장으로 가지고 옵니다.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그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 그 전장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자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큰 소리로 환호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죠.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땅이 흔들렸고요. 그리고 블레셋 진영에 있는 군사들도 그 소리를 듣고 놀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5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친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들어오자 승리를 확신했고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질렀고 블레셋 진영에 있는 군사들은 큰일 났다. 이스라엘의 신이 들어왔다. 우리가 질 것 같다 하고 두려워한 것이죠. 그렇다면 결과는 어땠는가? 이스라엘이 이겼습니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철저한 패배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고 언약궤를 들고 나갔던 제사장들도 죽고 들고 나갔던 언약궤도 빼앗기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죠.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같이 왔는데도 어떻게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냐는 것이죠. 이것은 언약궤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언약궤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높은 담이 가로막혀 있어서 그 관계가 온전하지 못했고 서로 간에 사귐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외형적으로 법궤를 들고 나갔다 할지라도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 할지라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먼저 그들이 해야 될 것은 언약궤를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그 막혔던 담을 허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에서 살고 있는 다른 믿지 않는 자들과 별로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안에는 확신이 없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지는 않으십니까?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그렇지는 않으십니까? 뭔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가운데 무엇인가 가로막혀 있는 담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은 하면서도 그분에 대한 사귐과 그분에 대한 경험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무엇인가 막혀있는 담. 이 담을 허무는 방법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은요,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거예요. 회개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127시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 영화가 있었나? 이 포스터를 보면 이렇게 한번 생각이 나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127시간을 일로 따지면 며칠인지 아십니까? 5일이 조금 넘습니다. 2003년 4월에 26살인 에런 레스턴이라는 청년이 이 산악 자전거 또 암벽 등반 이런 거에 전문적인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실제로 자기의 인생 가운데 겪었던 일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이 청년이 혼자서 암벽을 타다가 바위가 굴러떨어지면서 그 굴러떨어지는 바위와 그리고 그 암벽 사이에 자신의 손이 끼게 됩니다. 손이 완전히 잘라진 것도 아니고 손은 이렇게 끼어는 있지만 뺄 수가 없는 거죠. 그 큰 바위 사이에 이 손이 꼈으니까 이게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피가 점점 통하지 않고 손이 검게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도움을 청할 길도 없고요. 자기가 여기에 혼자 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산에 가면 사람들이 넘쳐난다고 하는데 넓은 미국 땅덩어리에 이 외국 외진 곳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주머니를 뒤지니까 등산용 칼이 하나 나오는데 그 칼을 가지고 그 바위를 찍어보지만 전혀
그 바위는 꼼짝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3일이 지납니다. 춥고 졸리고 배도 고프고 몸의 힘이 점점 빠져가기 시작했습니다. 3일 동안 아무런 도움의 손길도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틀이 더 지나서 5일이 되었습니다. 127시간이 지난 것이죠. 5일째 되는 날 이 에런 레스터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 내가 여기 이렇게 있다가는 죽겠구나. 곧 죽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아직 힘이 있을 때 이 손을 잘라내야 되겠다. 내 손을 잘라내야 되겠다. 아직 힘이 있을 때 이 손을 잘라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검게 죽어가는 그 손목을 비틀죠. 우두둑 손목이 부러지는 소리가 납니다. 극한 고통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칼로 자기 손목을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잘라낸 손목을 붕대로 감고 지혈을 하고 산에서 내려와서 구조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는 잘라내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나를 살리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이것을 잘라내지 못하면 결국은 내가 죽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라고 하니까 내 말과 내가 했던 어떤 행동들, 과거의 행실들, 그것에 대한 회개, 이러한 생각들을 갖기 쉽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부분에, 행실적인 부분에서 회개도 회개가 맞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회개는 우리 내면에, 우리 깊은 뿌리와 우리 근원적인 회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향해서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외친 것도 바로 그것이에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행위적으로 온전하고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회개가 아니라 존경받아야 될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 스스로 우리는 잘못이 없다고 여기고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교만함들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회개해도 우리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행위적인 부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의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나를 버리는 것이고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다시 사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야지만 다시 사는 거예요.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시 살 수가 있겠어요? 내가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을 경험할 수 있고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내가 죽는 회개가 있어야지만 내가 다시 사는 은혜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경험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다시 살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회개를 통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제 목숨을 잃으려고 하면이 아니에요. 잃으면 이미 죽은 것이죠.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라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우리는 그냥 고난받으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난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죽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와 함께 나도 죽었다는 것, 회개를 통해서 그 죽음에 대한 인정과 그 고백이 되어졌을 때 이제는 내 주장과 내 고집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심,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새로운 성도의 삶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죠. 나는 죽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죽은 척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은 하지만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고, 그 장벽이 있는 한 우리 하나님에 대한 깊은 체험과 사귐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이 외침,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요단강에 나와서 그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복했다는 것은요, 동의했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했고 그 죄를 숨기지 않았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너는 이런 죄를 지었어 강요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라는 것이죠. 이렇게 회개하게 되었을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그들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되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그 자리에 왔지만 이들은 자복함이 있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고 거룩한 척만 했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지 못했고,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는 나무는 도끼가 이미 그 뿌리에 놓여져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셔서 주보를 탁 받아서 펴셨을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야? 회개에 대한 말씀이네. 그랬을 때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주보도 안 보신 분도 계십니까? 솔직히 오늘 회개에 대한 말씀이네. 그랬을 때 불편하다. 아니면 별로 오늘 듣고 싶지 않다. 혹시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회개가 정말 불편하고 낯선, 과거엔 그렇지 않았는데 낯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이태희 목사님 오셔서 지금 이 시대가 절대적 진리가 사라져버렸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준이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기준이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내가 해도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선인지 악인지 그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뭔가 기준이 있어서 내가 했던 게 잘못됐을 때는 잘못됐다는 것이 인정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다 그 사람의 인권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성격과 그 개인의 어떤 개인적인 자기의 것을 인정해주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인정받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절대적 진리가 없어져 버려서 이제는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떤 그러한 인정함, 회개함, 이런 것들이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회개가 우리 신앙의 시작점인데 그 시작점 자체가 하기 어려운 그러한 우리 모든 일반적인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찾아왔던 마음이 무엇이에요? 회개의 마음이 아닙니까? 주께서 내 안에 오셨을 때 내가 깨닫지 못했던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지고 내 안에 그 죄의 모습들이 내 마음을 찢어지게 아프게 하고 그것을 인해서 눈물이 나고 그리고 그 죄의 의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 회개가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회개의 시간을 거치고 나면 어제와 다른 오늘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날로 봤을 때는 별로 다를 것이 없지만 하지만 새로운 날이 된 것이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어떻게 이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회개의 문을 통과했느냐,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았느냐, 그거의 차이라는 것이죠. 한국 초대교회에요, 백사경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장안에 이름난 남자 무당이었습니다. 신통력이 있고요, 굿을 잘해서 여기저기 이렇게 굿을 해달라고 불려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잘 벌었죠. 하루는 열심히 굿판을 벌려서 굿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전도사 한 명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식 망할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
자식 망할지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슬하던 이 백사경이라는 이 무당이 그 소리를 듣고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나 예수 믿고 천당이든 만당이든 너나 거기 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날 밤이 되었는데 신자파 사람이니까 좀 신비한 그런 체험들도 늘 했었었는데 그날따라 잠은 오지 않고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이죠. 낮에 그 전도사가 했던 소리, 자식 망할 짓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천당 가라는 그 소리가 자꾸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도 자지 못하고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들려지는 종소리에 의해서 교회에 나가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잘 나가던 무당이었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구술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구술하지 않으면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거예요. 구술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주일날에는 교회 가고 평일날에는 구술해야 되나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가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회심과 회개의 체험을 하고 나서 무당으로 했던 그 모든 일들 다 걷어치우고 불이하게 모았던 재물들은 다 교회와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나눠주고 이제 정말 살 길이 막막해져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할 그때에 그 믿는 사람들 안에서 저 백사경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자신의 인생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또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 백사경이라는 분이 많은 곳을 다니면서 부흥과 간증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회심시키고 후에는 백사경 전도사님으로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된 것이죠. 회개를 한다는 것은요, 불편한 것도 또 손해보는 것도 그렇게 우리가 여겨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죽이는 것 같지만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사셔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또 기도, 전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자 올해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회개가 먼저 전제되어야지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심겨지기 위해서는 회개가 되어져서 회개가 되어져야지만 내 마음이 옥토와 같이 변화가 돼서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회개가 되어야지만 우리 기도가 간절하고 생명력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또 회개가 되어야지만 내 안에 그 변화된 모습을 나가서 나누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고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런 담들이 있다면 회개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허무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이런 담들이 다 무너져서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 가운데 늘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